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누구냐 하면은 오늘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누구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이 될 때는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또한 누구 이야기냐 하면은 오늘 내 얘기다. 하나님이 나사로 같은 나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1장 전체 1절에서 57절까지 그 구조를 보면은 A, B, C하고 B, A 이렇게 X자형의 이런 헬라어의 키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영어에 모양이 X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키 구조라고 그래요. A하고 A-가 상응되는 문맥이고 B하고 B-가 상응이 되고 C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사건인데 중요한 파트가 이제 A 파트에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구절이 11장 45절에서 57절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면은 47절에서 50절 사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리고 이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더욱더 감정이 격화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고 하는 요 구절을 살피면서 나사로는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는 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는데 나사로라.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해요. 나사로. 나사로는 나라고 하네. 나사로. 나는 살아야 돼. 나사로라고 하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자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발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도움, 절대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사로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절대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사로. 왜 그러면 이 도움이 필요하냐? 1절에서도 어떤 병자가 그랬어요.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이제 분사형으로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들어서 앓고 있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현재 이렇게 병들어 있다. 분사. 항상 지금 언젠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앓고 있다. 병든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이제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상태가 뭐냐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나사로라. 여러분들 병드셨습니까?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육체적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할 때 나는 지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우리 김 장로님 건강검진 하시고 건강합니다. 용종 2개 띄어내고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육체의 건강도 나이 들고 면역력 떨어지고 또 병이 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병든 나사로는 단순히 육체적 물리적인 어떤 병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병들다, 이 병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하다, 병들다. 근데 이제 구약의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해서 오느냐? 병은 속됨,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병드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적,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병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병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은 다 나사로 병든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든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물질, 부, 명예, 권력, 힘, 이것을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는 이 땅의 세상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병든 인생이라. 근데 이 할라라고 하는 병들다,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개념 속에는 부정적 사고라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 부정한다라고 하는, 생명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안전한 생명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다 어긋난, 표적에서 관역에서 빗나간
죄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약하고 병든 인생,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생명도 건강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약해지고, 그리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건강하게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욕망이, 이런 생각이 우선 앞서잖아요. 우리 아까 김영 권사님 건강검진하는데 뭐 어디 약국에서 나이가 58세라고, 요새 이제 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호적에 나이가 또 한 살 또 밑으로 내려가 있고, 60대니까 너무 좋다. 60대니까 70대가 아니라 60대만 돼도 너무 좋다. 이게 기분이. 다 건강한 삶을 다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육적인 어떤 건강의 상태,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결국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인생이라, 절대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나사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여기 이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데,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당신의 사랑하는 자, 여기 사랑하다 이 말이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형제들의 사랑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 이런 단어를, 헬라어에는 사랑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필레오는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관계는 아주 형제지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 동생이, 다시 말하면 동생이 병들었다. 예? 또 나이 연배가 비슷하면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병들었다 이 말. 피부치 같은 그런 형제처럼 가까운 그런 하나의 그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랑의 표현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대신하다, 뭐 대체하다 또는 위하다,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이 나사로, 병든 나사로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예? 내가 병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병든 나사로잖아요. 병든 나사로.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영광 그러면은 예, 어떤 우리 영광 그러면 영광스러운 어떤 이 영예와 어떤 빛남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부각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 결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쭉 높여지는 그 상태가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우리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병이 이 땅에 살아가는 병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병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독사, 뱀 독사가 아니라 도케오라고 하는 생각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명성, 영화 이 단어가 파생됐어요. 독사라는 독사. 히브리 단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카바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다 이 단어가 카바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이 뭐냐면은 무게가 나가다, 무겁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그건 고대 사회에 있어서 화폐를 뭐로 그 화폐에 가치를 뭐로 매겨요? 무게를 달아가지고 금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가치가 많은 거고 금의 무게가 적으면은 적게 나가는 거고 그 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무겁다 이 말과 동의어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겁고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존귀하다. 예? 참 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할 때 존귀하다. 그리고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무겁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라고 하는 화폐. 우리도 화폐에 지폐에 딱 보면은 액수가 큰 게 가치가 있어요. 작은 게 가치가 있어요. 큰 게 가치가 있잖아요. 큰 게. 큰 게 무거운 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사회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직급이 있고. 그래 높은 직급이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고 무거운 거예요. 또 그만큼 책임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말단에 있는 사람은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다면 가치가 그만큼 적다라고. 이게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이런 가치라고 하는 무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생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카베드 그러면은 간이라고 그랬어요. 인체의 간. 그러니까 영광의 기능, 무거움의 기능, 또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는 화폐의 기능, 이렇게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건 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선하게
잘 작동이 되면은 좋은 것이고, 이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가 선하게 잘 작동이 안 되면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게 그 기능이 간의 기능은 뭐예요? 먼저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체내에 들어오는 많은 독소들을 분해해서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그 간의 기능을 통해서 영광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독소를 제거하는, 우리 인체에 독소가 들어와서 우리 인체를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 근원되는 것들을 배출시키는 게 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모든 독소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모든 영적 육적인 병든 상태들을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영광이 되십니다. 이 간의 기능이에요. 간의 기능. 그래서 이제 간의 기능이 이런 독소를 제거하는 배출 작용을 하고, 또한 많이 들어오는 영양소들을 합성해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장을 하고 하는,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 간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체가 간의 기능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나사로를 놓고서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나사로, 세상의 육적인 세상의 욕망의 독소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다시 그 독을 다 빼내시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와 같은 존재,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내 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내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좋은 거 먹는다고 먹었는데 그게 내게 오히려 독소가 돼가지고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나의 암을 발생하고 유발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체내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정화시키는, 그래서 갯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안가의 갯벌, 우리나라가 아주 천혜의 그 갯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해안의 그 갯벌을 매립하지 말라고, 세계 그 자연 환경 보호하는 데서. 왜냐하면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은 바로 그런 해독 작용, 다시 재생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이라고 하는, 영광과 간은 동의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카바드, 홀로 분리돼 가지고 심판받으시는, 복종으로 말미암아 홀로 분리돼서 심판받으시는 복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홀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게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러는데 그 영광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 보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고자 마지막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모습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체내의 영적인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은 고난 받으실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잖아요.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키토브라고 하는 키토브. 그 좋았더라. 좋다. 토브라고 하는 말이 선이라니 선하다. 좋다, 선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선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게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적 개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재생해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쓸어버리다. 첫 번째 개념이 심판의 개념으로 쓸어버리다. 두 번째 개념은 방적하다, 조직하다, 새롭게 세우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토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움의 죄의 상태를, 흑암의 상태를 싹 물러가게 하고 빛이 오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하는, 쓸고 헐고 다시 세움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의 흑암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쓸어버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자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주를 잘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고백하는 게 주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거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했는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자기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그냥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는 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서 사랑하시다 이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계속 그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완료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마르다 그 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 형제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는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친밀함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랑하다. 이 아가파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향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사랑이에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능동적 사랑입니다. 다 아낌없이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내려보내는데 무슨 조건을 달고 내려보내나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다 내려보내. 자식이 다 말아먹어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아가파오에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곧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사로인 나를 살리려고, 병든 나사로 죽음을 향해 가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음부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 확증.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나를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독소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본다는 것. 그게 바로 곧 영광을 드러내는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에베소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며 삽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살아가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자기 욕망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낌없이 흘려서 내려보내서 주는 것, 능동적 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 죽은 나사로, 이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자의 사역으로서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